여러분 혹시 무고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셨습니까? 이 무고라는 말을 국어전에서 찾아보면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무고라 말합니다. 그럼 무고죄가 뭘까요? 수사기관에 의해다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허위 신고하는 범죄를 오늘날 무고죄라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말을 만들거나 무고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퍼뜨릴 때 그 말은 당사자에게는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7편은요, 다윗이 대적자들의 무고한 말로 고통당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어 악인의 악을 끊어주시고 의인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시편 7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7편의 이제 제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편 위에 제목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다윗의 시가요니로 되어 있죠. 처음 보는 단어일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요, 이 시가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무고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소문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비틀거리는 다윗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시가요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러면 무고의 말을 퍼뜨리는 자가 누구일까 궁금하시죠? 제목이 나와 있어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슬픈 노래,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원인 제공자 구시가 누구일까 자료를 찾아봤는데 구시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성사학자들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할 때 다윗을 모함하고자 무고의 말을 퍼뜨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출신 다윗을 얼마나 대적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다윗을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사울 왕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울의 리더십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뒤로 하고 그냥 사울 왕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시는 이 사울 왕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무고의 말을 만들어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구시가 아닐까 성서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구시가 만들어낸 무고의 말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는가. 1절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 왕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유다 땅에 피할 곳이 없었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면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굴 속에서 지은 기도시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유다 땅에서 피할 곳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로 이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사람들이 꾸며낸 말처럼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를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3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3절부터 5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매 절마다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만약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만약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만약 내 대적에서 까딱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신의 무죄를 고백하는 다윗의 정직한 마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으로 다스려 주실 것을 6절에서 8절에서 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심판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며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무서운 심판으로 다스리실 것을 다윗은 11절부터 13절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17절의 말씀으로 시편 17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첫째 메시지가 아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무고를 당할 때 생겨나는 감정이 있어요.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낼 때, 무고한 말로 공격할 때 그때 당하는 아픔과 고통, 억울함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때 이 굿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퍼뜨렸느냐, 3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 구절을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다는 거짓된 말을 퍼뜨린 것에 대한 다윗의 답변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시가 퍼뜨린 무고의 말이 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다윗이 사울을 죽여 왕권을 빼앗았다는 무고의 말로서 구시가 퍼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가 발을 가릴 때, 사울이 텐트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을까? 왜 그렇죠? 사울이 칼을 들지 않은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그럼에도 베냐민 지파 구시 같은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을 만들어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왕권을 가져갔다고 이런 무고의 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의 말이 퍼져나가므로 억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생길 때 사람들은요, 더 악한 말, 더 악한 감정으로 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7편의 주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도의 근거로 삼았던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 7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1절 보실까요?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 무죄를 입증하는 3절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잘 들으세요. 여호와는 언약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요. 사무엘하 7장 16절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했어요. 다윗이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괴롭힌다 하여도, 사람들이 무고한 말을 퍼뜨린다 하여도 다윗의 왕위는 견고히 서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속성 근거 두 번째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대적자로부터 공격당할 때 어느 정도 고통을 느꼈는가 2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무고의 말은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고 거짓 소문은 다윗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자의 발톱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1절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말씀의 기록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시편 2편 그 12절 마지막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힘없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속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 25장 4절에서 기록을 남겨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 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70창 불러보신 적 있으리라 생각이 될 텐데요, 찬송가 70장의 제목은 피난처 있으니, 이 제목으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바로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찬송가 70장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없는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폭풍 속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도의 근거로 삼는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는 일어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어나시는 하나님.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자, 일어나다 표현이 나오는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간구하는 이유,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심판 행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일어나시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기록으로 보여주는데 두 구절 소개합니다. 시편 76편 9절 보시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욥기 31장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냐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심이 바로 심판하실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심은 심판 행위와 연결되지만 이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함이요 의인을 세우기 위함임을 다윗은 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악인의 악을 끊기 위함이요 의인을 세우기 위함임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여기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으로 악인의 악이 끊어지고 의인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간구하는 이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재판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시는 재판장이심을 다윗은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11절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9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 문자 그대로 직역해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콩팥을 들여다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쇠치의 여로 무고의 말을 만들어낸다 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콩팥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앉으신 보좌의 기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부르는 결정적 이유인데요, 여러분 성경 한 번만 찾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은요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소중한 기록인데, 시편 89편 14절 기왕에 찾아서 우리의 눈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89편 14절 이제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귀향에 밑줄 그으면 좋겠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다윗이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앉으신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져 있음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 되심을 확신하시고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기도의 근거로 삼은 하나님의 속성 네 번째는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말씀이 10절인데, 저는 10절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패란 단어 히브리어로 마겐이라는 단어이고 사람의 전신을 가려줄 수 있는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방패가 되심을 시편 3편 3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방패 되심을 고백할 때 여기에 사용된 방패라는 단어는 보호와 공격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방패 히브리어로 마겐이라고 하는데, 먼저 사람의 전신을 가려줄 수 있는 큰 방패를 가리킵니다. 또한 마겐은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패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되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공격하시는 그 전사의 하나님을 다윗은 12절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칼을 가신다, 활을 당기신다, 죽일 도구를 준비하신다, 불화살들을 예비하신다.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공격을 준비하시는 전사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하나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중요한 전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고한 말로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환난당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속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기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다윗이 기도의 근거로 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으시면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의 기도를 근거해 기도를 시작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기도관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본문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대적자들이 많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10년 넘게 핍박했고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므이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은 다윗을 향해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대적자들이 무고한 말로 괴롭히고 곤경에 빠뜨릴 때 다윗이 의지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패역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은 악인의 악이 끊어지고 의인이 세움받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은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악을 해산하는 악인의 행태를 14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거짓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성경에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3절에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하나의 속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 속담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악인의 행태가 무엇일까? 14절 보시면 죄악과 재앙과 거짓을 해산할 뿐이라고 이 다윗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악인이 해산한 죄악과 재앙과 거짓이 자신에게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을 15절과 16절에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악인은 자신이 만든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악인이 만든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머리에 돌아간다는 표현은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무너진다는 의미인데 다윗의 확신입니다. 악인의 무너짐을 다윗이 확신하는 이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을 확신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시편 17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편의 마지막 말씀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근거,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10절 말씀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시편 7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중요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자료인데, 오늘 이거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찾아서 우리 눈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기왕이 직접 찾으시면 좋겠죠. 사무엘하 8장 6절 기록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기왕에 직접 찾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스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사무엘하 8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을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기준 삼았던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다윗의 거룩한 의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를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감정으로 풀지 아니하고 더 악한 물로 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에서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니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